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프면 누구나 가슴 아픈 소리를 낸다. 아프면 누구나 가슴 아픈 소리를 낸다. 저희 큰딸 한별이가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약간 엄살이 좀 심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안 아프지만 살짝 긁힌 자국이 손이나 다리나 몸에 어디가 이렇게 보이면 그 순간부터 아파요. 아이들이 가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엄살이 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별로 안 아픈데 그냥 우는 거죠. 저희 한별이 표현이 참 재미있었어요. 귀엽기도 하고, 모든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 볼 땐 다 이쁘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앙, 엄마, 나 여기 아파요. 빨리 약 발라주세요. 이렇게 응석 부리고, 애교 부리고, 엄살을 피우죠. 어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한별이가 약간 좀 남달랐던 것이 당시에 5분마다 한 번씩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약 발라주고 분명히 안 아픈데 놀다가도 자기 손에 긁힌 자국이 다시 보이면 다시 아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럼 아내가 또 제가 호해주고 그러면 또 안 아픈 것처럼 반응했다가 또 다시 보이면 아프다고 잉거리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종종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웬 은혜인지 제가 참 부족함에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또 자주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고 같은 교회 교인이지만 늘 힘들다 아프다 하는 말이 엄살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의 지금 형성된 신앙과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은 그냥 엄살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로 너무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 문제보다 작다 라고 할 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로 안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실수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그런 말 들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해. 받아들이지 마.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분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느끼는 거죠. 현재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왔어요.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죠. 또 때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분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크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있고요. 이분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객관적으로 작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목회자일지라도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 자기 문제를 제일 크게 느낀다. 체감적으로는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내 아들, 딸의 학업 성적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내 직장 문제가 제일 크고 내 교회 신앙생활 문제,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삶이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개개인에게는요, 자신의 문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니까 자신에게는 제일 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술 취한 사람처럼 반응을 해요.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행동 또 하고. 문제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이야기를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매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가슴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또 이것도 시간을 흘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그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하는 소리를요,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분을 피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질병이나 문제로 힘들어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를 그냥 교회에 안 나온다고 퇴출시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정말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대했던 태도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욥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동을 겁니다. 어떤 시동을 걸죠? 정죄하는 시동을 걸어요.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과 질병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받는 분들을요, 가끔 무슨 큰 회개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다가왔나 이런 눈동자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아직 그 영역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죽겠다, 두렵다, 어렵다, 안 된다, 난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기 원하실까요?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고마운 척 해주는 게 다죠. 실제로 고마움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는 있으나 위로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상황이, 삶이 바뀌지 않는 분에게는 그것도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누가 자기 잘못으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들춰내서 우리가 지적할 거리를 찾아내고 가르치려 들길 원치 않으시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울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일까요?
단순히 곁에서 울기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못하죠. 그것만으로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이 우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울어줄 수 있다. 함께 울어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인터넷 카페를 홈페이지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이렇게 온라인 SNS 활동에서 기도 부탁을 많이들 하세요. 익명으로도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울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덧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듣는 대로 계속 날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혹은 상대방이 그 문제에서 이겨 나올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많이 올리는데요. 페이스북에는 실제로 얼굴을 본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서로 친구 추가하고 또 친구 수락을 하고 해서 친구로 연결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다쳤다, 본인이 다쳤다, 혹은 부모님이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다양한 아픔들의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꼭 댓글을 달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경험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글, 기도해 드린다는 글을 달아요. 혹은 그렇게 길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글도 못 달겠다면 그냥 이렇게 공감 표시를 눌러주는 버튼도 있습니다. 힘내요라는 버튼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눌러줘도 참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고통 때문에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에게는요, 댓글로 짧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짧게 달아드려도요, 하나님 음성 들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고백들을 저는 많이 들어요. 저는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뿐인데도 그분은 이런 느낌이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제 아픔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그 힘으로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도 누군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짧게 올리더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댓글을 사랑으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온라인상에서 잘 표현하는 것은 또 댓글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 이런 사실들을요,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려운 분들을 종종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연락이 옵니다. 메일이든 문자든 전화든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얼굴로 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안 만나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 확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요. 꽤 많은 분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확증을 구하시는 걸까요? 극심한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신 분들이 이상하리만큼 이런 비슷한 확증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병고침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또 뛰어난 선교 훈련 단체에서 DTS 제자 훈련도 잘 받으셨던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마저도 의심하기에 이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흔히 알코올 중독 가문 살고 계신 분들이 겪는 그 고난, 어려움, 저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지금은 저희 둘째 딸이 3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인생 최대의 문제였음을 이제는 좀 추억을 할 수 있게 돼요. 당시에는요, 한 일주일 정도가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감지가 되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지식적으로는 변함없으시다, 나를 향해 끝없으신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는요, 하늘이 저를 향해서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단절된 느낌. 더 이상 성령님의 임재 의식도 성령님의 음성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이 마지막 시대에 대척점에 서 있고 종종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옆에 있던 우리 믿음의 가족 전우가, 영적 전우가요, 자신의 믿음의 방패를 내 앞에 딱 세워줍니다. 그리고 함께 막아줍니다. 저를 붙잡아줍니다. 제가 말씀의 검을 막 휘둘러 싸워야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이 말씀의 검을 놓쳤을 때, 말씀의 검 손잡이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 때, 내 옆에 전우, 영적 가족이 내 옆에 다가와서 2명, 3명, 4명, 10명, 20명 연결된 수많은 영적 가족들이 나 대신 말씀의 검을, 자신이 들고 있는 말씀의 검을 대신 휘둘러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조태성 목사님 둘째 딸 은별이의 백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재정적인 공급이 이 어려운 고난이라는 질병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재정의 공급으로 이겨낼 힘을 얻을지어다. 대신 말씀의 검을 그렇게 휘둘러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요, 함께 울어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영적 가족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영적 가족으로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영적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보적인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고난 가운데 가슴 아픈 소리를 내시는 성도님들 혹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말씀의 검을 휘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교회에 중보적 기도를 담대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늦게 알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좀 개개인은 부족해 보여도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놀랍게 중보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아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더 열심히 찾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울어주시는 방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면 누구나 가슴 아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슴 아픈 신음소리, 울음이 날 수 있고 이럴 때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풍성하게 얻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 영상 댓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도 되시고요. 또 유튜브 영상 그 소개글에 보시면 저희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셔서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 방이 있습니다. 기도를 거기에다 부탁하셔도 되고 또 실명이나 혹은 자세한 어떤 사연을 이렇게 오픈하셔도 되신다면 편하게 그냥 뭐 자유로운 글을 쓰는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